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세계 매스컴은 신종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특별히 가슴이 먹먹하고 더욱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나라 전체가 신종 바이러스로 물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어처구니 없게도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이라는 그런 소식 때문입니다. 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는 약 23만 명의 신천지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정통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치 스파이처럼 간첩처럼 활약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그들을 추수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 신자가 1만 5천 명인데 적어도 5천 명 정도는 이미 대구 지역의 각 교회나 성당에 퍼져들어서 마치 고정간첩처럼 교회 내에서 암약하면서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 그렇게 현재 신천지 교회 리더가 육성으로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신천지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목자들 때문에 교회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내에 그 쭉정이를 버리고 알곡들을 다시금 추수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가 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받은 자신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들만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들이 추수꾼이라 생각하면서 알곡들을 빼내오는 것입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가진 그런 전염병의 나라가 되었고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뉴스 들으면서 주여라고 하는 탄식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신종 코로나19와 신천지 소식보다 더 가슴 아픈 소식이 지난 주간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반세기 교단과 교파를 넘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수많은 한국교회와 수많은 세계교회의 신앙을 이끌어왔던 몇 해 전에 폐암으로 갑자기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인 옥성호 집사가 펴낸 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에 걸쳐서 1년 간격으로 연이어서 이 옥성호 집사는요 책을 펴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 때문에 지금 기독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책 내용을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대략 요약해 보면은요 평신도가 듣기에도 충격적입니다. 먼저 옥성호 집사는 2018년에 출판한 신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예수와 사도 바울이 그들의 포교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허상의 존재다. 그렇게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구약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대신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과는 다른 강력한 사탄이라고 하는 능력자가 나오고 수많은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적자요 미혹자로 구별시켜가지고 예수가,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 전도를 극대화시키려고 만든 그러한 존재라, 그렇게 책에서 밝힙니다. 더 나아가서 성육신이나 삼위일체 같은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뭐라고 말하는가? 진리가 아니라 헬라 사상에 물든 사도 바울이 헬라 세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전도 활동의 결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이라, 그렇게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2019년 10월에 출판한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은요,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부활을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를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픽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옥하는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누구든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이런 책을 쓰고 버젓이 출판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에 대해 의심을 품고 회의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반기독교적인 책을 펴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요, 말문이 막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는 책을 시작하는 서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본인을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아버지 옥하는 목사님의 호를 단 도서출판 음보라고 하는 그 기록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 주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작은 딸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연아, 아빠가 목사로서 네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일단 용서해라. 아빠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네가 보기에 설교하고 너무 다른 삶을 살아서 너를 실망시킨 일이 있다면 용서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지하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꼭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아이가 깜짝 놀라지만 아빠 왜 그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아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 갑자기 밤에 숙제 열심히 하고 있는 딸아이를 불러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답하느냐, 아빠 예수님 믿는 거 성경 말씀 사실이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의심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심의 안개가 마음을 뒤덮어서 정말 소망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심의 안개가 마음 깊숙이 퍼지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것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투옥 생활을 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세례요한은 견딜 수 없어서 제자 몇 명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는 마음 깊이 담아두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심자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성육신하실 선지자, 성육신하실 메시아, 성육신하실 구원자이신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밝히기를 뭐라고 했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돌아다닐 때 누군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직 세상에서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정확하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볼 정도의 그런 출중한 영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덕망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한평생 사막에서 에세네파 수도사들과 함께 영성 훈련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의심이 가득 찼고 의심 가득 찬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이자 사랑하는 동료였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급박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무지 즉시 나사로의 집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뒷부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비록 죽더라도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 외에 나사로와 특별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으로 달려가지 않았던 데에는 첫째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지만은 나머지 이틀을 더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하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다가는 거기서 돌에 맞아서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당국자들과 극성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수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서 혼쭐을 내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공안 정국에서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제자가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도 유일하게 예수님과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굽니까?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런 남다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세례요한처럼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심에 사여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세례 요한도 도마도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굳건했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도마를 비판하거나 더 나아가서 심판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요, 친히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야, 손 넣어봐, 그렇게까지 허용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사람에게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를 우리는 의심이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흔들리는 태도를 보이거나 조금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요,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의심이 반대가 아니라 불신이 반대인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을 지은 유명한 기독교 작가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의심이라는 것과 불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심이라는 말은 둘로 나누어짐을 근본적으로 의미한다. 의심은 둘로 나누어짐을 근본적으로 뜻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진리로 생각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신이라는 뭐냐? 불신이라는 것은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 마음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세례 요한과 도마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두 마음을 품고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들은 진리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반대의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심했지 불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양편으로 왔다 갔다 흔들렸지만은 그들의 마음은요,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선 불신이 아니라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완전히 반대쪽으로 돌아서서 불신이라고 하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양심과 신앙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과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습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림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아무것도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메림나의 원래 뜻은요, 염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메림나의 본 뜻은 뭐냐?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편으로 갈라진 마음을 조금 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메린나를 바르게 번역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번역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례요한도 도마도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과 신앙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살랑살랑하고 마음이 정말 흔들리는 그런 의심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요, 그들이 비록 두 마음으로 마음이 갈라져서 의심이 찾아왔지만은요, 그들은 이 두 마음으로 갈라진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그 치료 방법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진리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찾겠다고 주님을 배반하고 불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 마음을 가진 채로 괴로워했지만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예수님을 외면하고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가끔씩 의심의 안개가 우리 마음을 뒤덮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만약 옥성호 집사가 의심의 안개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가장 드리웠다고 느낄 때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예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이성이 아닌 예수 앞에 문제를 내놓고 해결받기를 원했다면 오히려 의심이라고 하는 두 마음이 불신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그를 세웠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천지의 마수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뉴욕에도 신천지 교인이 400명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 대부분 왜 신천지에 빠졌을까요? 세례요한이 겪었던 의심, 도마가 겪었던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의심의 구름이 생겨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싫어지고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두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가르쳐준다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이신 누구 앞에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한국 교회가 신천지의 마수에서 저렇게 고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면요, 자식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가득 차고 내 마음 가운데에 100%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를 찾아와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했을 때 주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심의 안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할렐루야. 야고보는 고민과 약점,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내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을 함께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교우들에게 고백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질까요? 의심의 구름이 왔을 때, 의심의 안개가 왔을 때에 자기 교회 목회자한테 그걸 못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나 자기 교회 구역장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저나 또 리기나 또 장로님이나 구역을 섬기는 마을 리더들에게 우리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달라, 중보기도팀에게 기도해달라 말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월 3일 화요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된다고 광고 드렸습니다. 이 역시 성경 공부 왜 해야 되느냐?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무슨 하나님의 벌이 떨어지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성경 공부를 한다면 감기같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우리의 의심의 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백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병이 있다면 이 믿음의 의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귀한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불신의 시대에 의심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혜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